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을 보면 뭔가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관찰력이 좀 뛰어나야 되는데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좀 더 잘생겨졌다 이거 말고 근데 밑에 보면은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쵸? 저희가 이제 절기마다 절기에 따른 색깔이 바뀌는데 원래 지난 주일이 대림절이 시작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4주 전부터 4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게 돼요. 그 절기를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하고 이 대림절 절기 색깔은 보라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휘장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그래도 대림절이니까 대림절에 맞는 말씀을 좀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나눠야겠다 싶어서 본문을 바꾸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족보 있으세요? 족보? 원래 이 뼈대 있는 집안은 족보가 있어.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집은 족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팔아먹었대. 옛날에는 그거 비싼 값에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족보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족보 필요 없다 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난대요. 왜 화를 내냐? 왜 화가 나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 판에 성경에 보면은 이 너네 집 족보가 나오는데 화 안 나게 생겼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도 족보예요. 족보의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족보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한 번씩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이 족보 나오면은 포기하고 싶죠. 너무나도 머리 아프니까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 판에 너네 집 족보를 내가 이러고 읽고 있어야 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족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바로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족보인 것이죠. 기독교는요, 다른 세상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오직 한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선 죄 문제를 빼면은 얘기할 게 없어요. 죄 문제를 빼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게 돼요. 많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 각 종교들은 다 함께 크게 추구하는 바가 있지. 그게 뭐냐? 사랑이지,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힘도 쓰고 함께 힘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기독교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이긴 하지만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 그 사랑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올라가면 반드시 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로 인해 범죄함 때문에 버림받은 상황,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죄인으로서 죽게 되고 결국에 죄인으로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씨앗 하나 심으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요. 자라나기까지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이 열매는요, 수십이 아니고 수백, 수천 배더라고. 씨앗 하나가 맺는 열매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반대로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죄도 감당하지 못할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어린 자녀를 그냥 죽이는 사건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가난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 가난하게 살게 하기 싫다 그래서 애를 갖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그럴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의 심성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라는 단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죠. 그리고 헬라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보내주셨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주신 거지? 하고 봤더니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별표 3개, 밑줄 쫙, 별표 3개 뭐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족보이기도 해요. 다음 수요일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를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긴 할 건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족보라면 보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맨 위에 누가 어떤 한 사람, 그 가문의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녀들 나오고 또 그 밑으로 자녀들, 밑으로 자녀들, 밑으로 자녀들 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족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향식 족보라고 해요.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그 위로는 다 알다시피 요셉이요, 그 위로는 엘리요, 그러면서 위로 막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아까 하향식이라고 했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향식. 역시. 상향식 족보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상향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참 재밌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고3 때 이렇게 우연찮게 자기 조카라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 조카가 또 제 친구 보고 삼촌 그래요. 근데 대학교 2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한테 대학교 2학년이 삼촌 그래요. 뭐지? 그런데 족보가 그렇대. 그러니까 제 친구가 늦둥이. 그러니까는 늦둥이의 장남의 늦둥이인데 그 형제지간에,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지간에 이렇게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이게 나이 차가 이렇게 나는데도 이렇게 조카 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조카 뻘. 그래가지고 그냥 삼촌 부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대학교 2학년이나 돼가지고 고3한테 삼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족보가 그렇더만요. 참 재밌어. 제 친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족보를 기록해놔야 이게 내가 손 위 사람인지 손 아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만으로 손 위 사람이 되고 손 아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손 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뭐라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무엇 하나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 가장 자랑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이 자랑이에요, 나이 자랑.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나이 자랑이에요. 애들이 만나잖아요, 유치원 애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너 몇 살이야?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대우 받으려고 그러고요. 또 보니까는 개월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개월수까지 세더라고. 나 5살인데 3개월 지났어. 생일 3개월 지났다 이거예요.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면은 어른 노릇 하려고 그래. 애기 때부터 그러더라고. 애기 때부터 나이 자랑을. 근데 아무리 나이 자랑을 해도 족보를 들이대가지고 학년을 맞추는 순간 나이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 윗사람이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우리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샘머리가 무슨 머리예요? 하얀 머리. 그러니까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19장,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10계명에도 나타나 있죠.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를 지킬 줄 알아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고 인간관계에서 양보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동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가 이게 낮게 여긴다가 아니에요. 좋게 여긴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이 심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네 위로 가는 너 위에 사람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족보를 따라 쭉쭉쭉 올라갔더니 결국에 도달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도달해요. 이것은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에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들의 조상과 우리들의 조상이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올라가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가요.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쌀밥 드셨죠? 잡곡밥 드셨고, 쌀밥을 드셨고, 맛있는 나물 반찬에 국에, 찌개에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음식들이 어디서 나와요? 다 땅에서 나와요. 땅을 통해서 얻어요. 벼, 나물.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치킨 먹었는데요. 치킨은 하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자란 아이들을 잡은 거죠. 어쨌든 사람은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땅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천기를 마다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오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 물론 자식에 대한 약속이 더 크겠지만 땅에 대한 약속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땅은 오히려 동남아시아 지역이 있는 것 같아. 동남아시아 지역은 1년이면 산모작도 안 되잖아요. 기본. 겨울이 없고 그냥 1년 내내 따뜻하고 비도 강수량도 많고 그냥 뿌려 놓으면 그냥 끊임없이 자라니까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봄, 여름, 가을 땀 흘려 일하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서 부지런하잖아요. 왜? 게으르면은 굶어 죽으니까 겨울에. 근데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먹을 게 있으니까 부지런할 필요가 없어요. 날씨도 더우니까는요 이 사람들 땀 흘리지 않아요. 땀 흘리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하고 일하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좀만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할까? 기술이죠. 땀 안 나게 일하는 것도. 남들 다 땀 흘려 일하는데 땀도 한 방울 안 흘려. 근데 그런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런 땅으로 주셨으면 모르는데 가나안 땅은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척박하죠. 엄청 척박하고 이제 이집트 땅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집트 땅은요 땅에 관계수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인력으로 물을 퍼 올려요. 나일강이라는 강에 그 물을 그냥 물줄기를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퍼 올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인력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관계수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지해서 농사 짓는 땅이 천수답이에요. 물을 길어 올리지도 않아요. 길어 오를 물도 없거니와 관계수로도 없죠. 그냥 논이면 논 반만 있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비가 내려요. 근데 그 알아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준 땅이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비옥한 땅도 아니고 이집트 같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맺어지는 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했을 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대입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같이 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비같이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으로 결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래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비도 내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 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